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유월절 회복 장면을 읽었습니다. 성전이 정화되자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화되고 예배가 회복되자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는 남유다의 경계를 넘어 이미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북이스라엘까지 예배의 자리, 유월절 잔치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분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냉소와 체념이 일상이 됐던 시대에 히스기야 입에서는 놀랍게도 단순한 그 한마디 돌아오라, 예배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으로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유월절의 본래 날짜가 아닌 둘째 달 열 나흘에 지키기로 정합니다. 원래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는데 이 둘째 달 열 나흘, 즉 한 달 뒤로 미뤄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1월달 14일 날 유월절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지키다 보니까 한 달 지나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성전 정화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의적으로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즉 히스기야 시대에는 제사를 집례했던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는 레위인들이 더 열심이었다. 제사장들의 형제였던 레위인들이 더 열심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제사장이 세워지긴 했지만 이 성결함을 잃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또한 먼 북쪽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형제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들을 초대하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잔치를 벌이겠다라는 의미는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잃지 않겠다는, 날짜보다는 의미를 붙들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여서 내가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유월절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죠. 날짜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바로 서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기억하는데 그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온 회중은 그 결정이 옳다라고 여기고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형식을 지키다 보니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본질을 놓쳐버린 영역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들였으나 혹은 마음을 두지 않았던 예배는 없었는지,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사랑이 없었던 친절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보냈던 초청장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본문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방향 전환과 관계 회복,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수르의 큰 압박을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 이상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히스기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께 손을 들여라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곧 항복하라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후회가 아니라 목을 낮추고 방향을 바꾸어 발걸음을 옮기는 실제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회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왜 그러한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러나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슈브 돌아오라라는 것은 후회뿐만 아니라 삶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와 자비가 포로된 자리까지 찾아와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탄생일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탄생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열과 포로의 시대 가운데 민족이 다시 태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까지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 치유받고자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금 회복되자는 초대장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 고집을 꺾고 주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제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한 문장, 이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보냈던 초청장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보발꾼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가운데 몇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상황보다 말씀을 기억했고 기억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기도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유창한 말로 또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베이스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옛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권적인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전에, 특별히 설득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대화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설득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데 있어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한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많은 수가 아니라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해 오셨어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몇몇 사람들, 우리 부서의 몇몇 사람들, 또 학생들이라면 캠퍼스의 몇몇 사람들,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 있는 몇몇 사람들, 또 한국교회라면 많은 한국교회가 아니더라도 깨어있는 한국교회 몇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를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형식을 지키되 본질을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되 그 예배가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늘리는 것도 좋죠.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내용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드리는 항복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옴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작은 순종을 반복하면 이 삶의 궤도가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응답도 분명해요.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요. 형식보다는 본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집보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초대를 놓친 자리, 굳어진 마음, 설명할 수 없는 냉소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비춰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북쪽의 몇몇이 겸손히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고 흐려진 비전이 선명해질 것이며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짧지만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평강을, 우리 관계의 화해를,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식에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시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 겸손히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마음의 은혜를 부으사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우리 상한 심령의 상처와 냉소의 자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 큰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